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읽기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제 16장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17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난 16장에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한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갈 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얼마 동안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어느 정도 생기면, 교회가 형성이 되면 떠난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것을 보면은 핍박을 인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을 때 항상 떠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우리가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 빌립보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온 거죠. 바울은 이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도를 하다가 핍박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한테 옮기라는, 여길 떠나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매를 맞고 돌을 던지서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갔던 바울인데, 항상 핍박이 오면 그 성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를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나로 다녀가, 거기에서는 머무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에요, 두 군데는. 그리고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익숙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익숙한 유대인의 회당을 항상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익숙한 곳을 통하여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선교를 한다든지 나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 집을 지은다든지 뭐 어떤 거처를 정하고 많은 후원을 받으면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는 거 하는데, 바울은 그런 걸 하질 않았어요. 항상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빌립보에서는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죠. 항상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전도를 했던 걸,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 조직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지냈다는 게 3주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르질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딱 3주를 머물렀어요. 새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바울이 하는 자기의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바울이 하는 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질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빌립보 그 간수한테도 복음 전할 때 뭐 구약을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단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이게 바울의 전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가서 안식일을 3번 지났으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인데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3절부터 우리가 4절에 보면 볼 수 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한테 너희들의 죄로 이 예수가 죽었고 또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들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바로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가 바로 이 그리스도고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의 큰 무리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니. 짧은 시간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그런데 큰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상대방한테 실망을 주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좋은 영향력을 줘서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쫓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3번이면 21일이에요. 3주. 그동안에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무슨 우리 교회 교회 교인이 얼마가 모였고 목사가 얼마고 전도사가
몇 명이 있고 뭐 헌금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가 바로 당신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우주 만물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과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뭐 우리 목사님 한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헬라인들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게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죠. 그죠?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부하는 사람도 그 배후에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거부하는 것보다도 그 배후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영이 믿지 못하게 영적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거부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 절대 못 믿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못 믿게 하죠. 부정적인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하게 아주 감정이 아주 격화됐어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리고 어떤 괴악한 사람들 들고 때를 지어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용하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지금 바울은 소동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게 뭐 이렇게 소란케 하고 이상하게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악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지 못하게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그러고 거부하는 사람도 악령의 역사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해.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만 믿는 것, 복음만은 못 믿게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게 보니까 그 7절에 보세요.
야손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꿔버려요. 가이사가 황제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른 황제가 있다고 그런다.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이사를 거부하게 하고 다른 왕을 섬기라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문제를 교묘하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6절에 보니까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그러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참 이상하게 문제를 이상한 방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거부하는 영들은 다 악한 영의 방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이, 그것도 영적인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볼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영의 마음으로 우리는 느끼니까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안경 쓴 사람들은 이게 눈물 떨어지면 잘 앞이 베이지도 않아. 또 말르면 뿌얘가지고 아주,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다 영적인 문제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하고 9절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야손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겨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지금 복음 전하는 것과 가이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하게 일을 가이사하고 엮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최고의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하는 국가 반역죄로 이상하게 죄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 머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또 옮겨요. 베레아라는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서도 또 유대인 회당이 들어가요. 이게 바울의 하는 일을 보면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전도할 때 어디를 이용한다? 회당. 항상 회당을 이용해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또 핍박을 하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왔고 데살로니카에서 또 어떻게 또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전도하는 걸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가서도 또 어디를? 유대인의 회당.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아마 사람들이 더 점잖고 아마 데살로니카 사람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도 보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또 이방인들이 적지 않은 숫자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래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두 가지를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나? 하고 확인하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남자분은 아예 그런 이 종교나 이 신적인 존재를 전혀 부인하는 사람인데, 오랜 기도 끝에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해서 그 남자가 예수님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박사학위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서울대학교 경제, 그리고 여기 미국도 경제학 박사 학위 받고 한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그 와이프는, 여자 집사님은 오래 믿었죠. 그런데 여자 집사님보다도 이 남자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뭔가 이 공부한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으니까 무섭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분은 항상 보면 항상 성경 보고 있어요. 나중에 믿었지만은 그런 걸 보듯이 여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사실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얘기하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아니, 데살로니카에서 자기네가 안 믿으면 그거로 끝났지. 뭐 다른 도시까지 옵니까? 그러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했으면 자기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도시를 떠났으면 그만이지. 떠난 서울에서 그랬는데 지금 대전에 와 있는데 대전까지 올 필요 뭐 있냐고요, 이게. 거기까지 와서 또 사람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형제들이 또 바울을 또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장소로 간 게 아덴이라는 데로 가는데 혼자 가게 돼요. 얼마나 급하면 이 디모데하고 실라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만 혼자 배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거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거부하고 자기가 안 믿으면 그거로 대부분 끝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최영씨 집사님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미 복음 받았으니까 누가 보험을 사라고 그러는데, 나 안 산다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센터빌에 가서 인수련수 그 사람 또 보험 판다고 거기까지 가서 쫓아가서 안 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 도시인 여기까지 와서 많은 무리한테 또 미혹게 하고 소동케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거기서 급하게 아덴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만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도시로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하고 실라를 자기한테 오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데 대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힘든 대가를 치르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대가는 반드시 대가도 함께 온다는 그거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대가도 치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 일로 대가를 치른다면.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건 고통 중에서도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밤중에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누리 교회 성도님들도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가도 같이 함께 치러야 된다는 그거를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새누리교회 우리들도 땅을 보지 말게 하시며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